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곳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 생명의 떡,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주옵소서 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 걸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도 먹게 해주세요, 우리도 생명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임을 딱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40절에 보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바로 내 아버지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들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저거 정신병자네, 저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 아니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역사를 하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다윗 왕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네.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와, 저거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 하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42절 말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 미쳤어, 미쳤어. 자신이 뭐 하늘에서 내려와? 정신병자네 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다 아는데, 요셉의 큰아들 예수인 거 다 아는데, 목수였던 거 다 아는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그 혼인 잔치를 했던 집안이 어떤 집이었냐? 바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던 친척집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무엇을 담당하는 일을 했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하는 일을 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친척일 가능성, 형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사람들은요, 누구를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가나에서부터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친척들,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성경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 요한복음 7장 초반절에는요, 예수님을 누구도 믿지 않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아요. 형제들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쓰근쓰근거리는 거예요. 쓰근쓰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약 2만 명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2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제자 행세를 하면서 쫓아다녔어요. 이때 12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언제 12제자가 생기기 시작했느냐?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대부분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가 몇 명이냐? 12명인 겁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가 12명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어떻게 되느냐? 불신으로 되는 거예요. 불신으로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걸 일으키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반대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네가 영생을 갖고 싶다고 영생을 갖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영생을 갖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으면 누구에게 나와야 하느냐? 나에게로 나와야 한다.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예요. 12명을 세우시면서 이 중에 한 명은 사탄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누구였냐? 가룟 유다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다른 목적으로 쫓아다녔던, 그리고 그 목적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 자신의 목적을 버리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나올까요? 어떤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서 나와요. 그런데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왔던 그 제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큰 환경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놓지 않으면,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아요. 역사를 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려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끌고 가요. 내가 가려는 길에 예수님을 끌고 간다니까요. 예수님은 야 교회 가자 하고 내 손을 끌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뭐 예수님 교회 말고 지금 빨리 뭐 할 게 있어요. 빨리 내 손 잡고 빨리 오세요. 그런다니까요.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니 왼쪽에 내 친구들도 있고 왼쪽에 좋은 일도 많아요. 왼쪽으로 오세요 하고 끌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가세요.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는 거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쫓아감의 역사가 있을 때요, 예수님을 따라감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이 12제자가요, 12제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그들을 전도를 보내서 딱 12명 남았을 때, 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요 예수님께로 다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지. 여러분, 사람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치는 능력이 있냐? 하나님이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때 다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내가 기도해서 고쳤다가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서 다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에 막 몰려갔던 거예요. 누구처럼요? 무리들처럼. 무리들처럼. 능력은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죠. 구걸하는 사람. 그 구걸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맞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어땠을까요? 아니 은과 금이 없는데 왜 여기 있어? 다른 사람 보내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안전뱅이가요 일어나 걸어요. 뛰기도 하고 어디로 들어갔냐? 이 안전뱅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요. 감옥에. 왜냐하면 소란죄. 이게 굉장히 웃긴 거죠. 그런데도 그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이렇듯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제 예를 있어요. 그 예가 무엇이었냐?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어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었어요. 아침이면 새벽이면 만나가 쫙 내 대문 앞에 다 있어요. 집집만 만나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가져와서 먹어요. 하루 거를 다 챙겨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하루치를 딱 챙겨놨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루치만 챙길까요? 며칠치를 챙길까요? 맞아요. 한 이틀, 3일, 일주일치를 챙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사라졌어요. 딱 먹고 나면요
딱 하루치 먹고 나면요, 만나가 깨끗하게 다 사라져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요, 부족함이 없지만 다 평등하다는 거.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가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던 역사가 뭔지 아시죠? 뭐 때문인지 여러분 아시죠? 인류가 계급이 생기고 왕이 생기고 군주가 생기고 노예가 생기고 했던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농사를 지으면서요.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계급이 생겼어요. 처음에 이제 자기 밭을 아주 잘 일구고 했던 사람들은, 많이 해서 일구고 했던 사람들은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지만 밭이 너무 크니까 야, 너 우리 밭에서 일하면 내가 우리 곡식 중에서 조금 줄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진분의 높고 낮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이 만나 사건으로 한 번에 다 퍼부어뜨리세요. 모세도 만나를 먹었어요. 모세도 딱 하루치만 먹었어요. 깐난쟁이 애기들도 딱 하루치만 먹어요. 그런데 다 사라져요. 그게 만나였어요. 그게 만나. 그런 만나의 역사. 그런데 그런 만나, 생명의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 출애굽해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만 20세 이상 만나를 처음 먹었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단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질 때, 믿음으로 기대를 가질 때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직장에 하나님 왜 나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 그런데 그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끌어주신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연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예강교회로 이끌어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이냐? 구원함이에요. 구원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구원함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도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 너무나 사랑해서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예물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위가 다 살아나요. 우리 주위가 다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옆이 다 살아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휩쓸려가요. 휩쓸려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생명의 떡을 3번에 걸쳐서 하느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남은 사람 몇 명이다? 12명이다. 여러분, 수만 명이 예수님 쫓아다니다 단 12명만 나와요. 다 가요. 다 각자 제가 끌고 가요. 단 12명만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사탄이에요.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11명.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그 교회에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무리들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을 다 쫓아왔다니까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11명만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민족 대이동이 8월 30일이랑 31일자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잘못 말했어요. 7월 30일, 31일인데 그래서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8월 달에 말했더라고요. 그렇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다 누구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목사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잘하셔. 그럼 다른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함정 중에 하나예요.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는 분이 있고 가끔 제게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집사님들도 계세요. 아시는 집사님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주일 예배 설교를 한 3-4개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외국인 교회 다니세요. 외국인 교회에 다니시는데 전 3-4개 들어요. 어디 듣는데요? 네, 물어봤어요. 어디 들으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리고 루터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요. 최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못 들어요. 그래도 명성교회 들어요. 우리 통합측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명성교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럼 제 설교도 들으세요. 제가 딱 그렇게 말했어요. 제 설교도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듣는다니까요. 목사님들 설교 듣는다니까요. 그분이 제 설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그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해야지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그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야,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그래도 들으세요. 그 목사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알잖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것저것 다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쭉? 아니요. 부모님들이 야, 상철아, 공부해라, 공부 좀 해 하면 공부도 안 했으면서 다 했어요, 조금만 쉬는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게 저예요. 숙제도 안 했는데 숙제했어? 그러면 안 해, 뭐 숙제 뭐 다 했지 뭐. 그리고 누구 하고 싶은데요? 자기 하고 싶은데.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육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하는데 교육이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은 악해요. 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 예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의 떡인데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과 잡히시는 그 밤에 하셨던 성찬식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니라.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더욱 수근수근 거렸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줬던 것,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던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살리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하는 그거,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하는 그거, 그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거,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같으나 다 얻은 자 같다는 그것,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잠시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잠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그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며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